라는 단어가 어디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벤트는 베니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com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강절 그러면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아기 예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큰 대망, 희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오기를 기대하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이 있고 그 뒤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2번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 꼭 송구영신이 겹쳐요. 밤새고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 늘 안 좋은 게 따라오고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강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일까? 아기 예수가 우리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개인의 욕심, 정욕,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강절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다림이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의 삶이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게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뜻이 뭐냐면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떨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외국에 나갔다고 오늘 돌아와요. 제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냐면 남편이나 아내라고 말하면 별로 이렇게 동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와? 벌써? 뭐 이런 느낌. 이게 떨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게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에는요. 우리가 좀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근데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만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그 약속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뭘까요?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그걸 오늘 기다림을 통해 만나게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이걸 보통 제가 찝찝한 아멘이라 그러죠. 아멘. 이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아멘.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 오늘 이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14, 15, 16, 17장을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도 말해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7절에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내가 가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게 8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마지막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물어봐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뭐로 변할 것이다?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무려 16장에 예수께서 말한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다는 못 찾겠지만 16장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긴다. 왜?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아기를 낳으셨어요? 남자는 그래서 여인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안 낳았잖아요. 그 고통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걸 잊어요. 언제? 아기가 나와서 울 때 안겨주면 그 고통이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기를 낳는 기쁨, 아기를 보는 기쁨이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임하게 될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어제 개똥 날리신 분들 얼굴이에요. 굉장히 좀 우울하세요. 저는 교회 오시는 분이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그죠? 그래도 죄진 게 있어서 하나님 다 아세요. 어차피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주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치 않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겠다. 그죠?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내 자신을 먼저 기쁨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누가 제일 기쁜지,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기쁜지 내가 먼저 기쁜지.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내가 먼저 기뻐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쁘라지 기쁘겠지가 아니라 오늘 기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제가 몇 개만 더 볼게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뭐하게 될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예수께서 기쁨에 관해 말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냥 조금 찔끔찔끔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마치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기를 낳은 고통이요, 아기가 바로 나온다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본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걸 오늘 예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계시네요. 이 기쁨이 있어야 저도 목회할 수 있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너희는 분명히 기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기뻐할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가장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빌립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인데 이 4장 동안에 기쁘다는 말이 18번 나와요.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쓴 편지예요. 자긴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rejoice, 기뻐하십시오 18번. 뭐로 인해 기뻐했는 줄 아세요? 제가 3개만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를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 피를 쏟아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도 여러분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바울은 죽어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 나는 기뻐할 겁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옥에 있는 것만큼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뻐하십시오. 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제는 어디로 갈지 알고, 내 삶의 길이 비록 방황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목적을 내가 발견했기에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바울이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해도 마지막에 내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나를 약속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이미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쁜 이유를 4장 9절부터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뻤던 마지막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를 같이 드렸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회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찾으러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콘서트도 가고, 어떤 분들은 술집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어디도 가시고. 왜? 기뻐 보려고. 세상에 뭔 낙이 있나, 이 풍진 세상을. 그러면서 기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위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어도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바울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찬송가 191장. 저희가 자주 부르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후렴만 한번 더 해볼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두렵고 확신이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기뻐하라고 했고 내가 말씀 가운데 기뻐하자고 말을 선포할 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뻐하자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 폭력 아닌가? 오히려 기뻐하자고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괴로운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건과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자고 말하면 그 말 들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냐면, 제가 금요일에 이 종묘경원에 가서 노숙인 분들하고 저희 교인들 한 13분하고 같이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전에 제 안에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내일 이거 주먹밥 나누러 가야 되는데 웃어야 됩니까? 아니면 인상을 이렇게 좀 그래도 굳게. 왜냐하면 너무 그분들 앞에서 웃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웃지도 않았는데 쪼갠다고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 그냥 내가 웃는 것 자체가 저분들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부터 막 내 얼굴 표정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이었어요. 혹시 주님, 살 집도 없고 함께할 가족도 떠나고 홀로 길에서 잠을 청하면서 사는 분들에게 내가 웃는 얼굴로 다가가는 게 신뢰가 아닐까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린 다음에 웃음을 찾게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제가 그 목회실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기철아, 정말 노숙자분들이 거처할 곳이 없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 같니? 하루 종일 기쁨이 없을 것 같아? 노숙자분들에게 웃으면서 주먹밥을 대접하면 그 기쁜 얼굴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네 생각이지. 정말 그럴까? 너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진짜 그런 거니? 너는 노숙하는 분들에 비해서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뻐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하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볼래? 기차라, 인간은 모두 죽는단다. 매일의 삶이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자그마한 기쁨, 먹는 기쁨, 만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깎아야 되지 않니? 아, 오늘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순간의 기쁨을 안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니? 그렇다고 누군가 어차피 죽을 텐데 뭐 한 끼 식사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기뻐하냐고 누군가 화를 내면서 너에게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디?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근데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노숙하시는 분도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웃음과 기쁨이 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한다면 이 세상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무도 없어. 그 상황과 조건이라는 게 다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어차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단다. 그러기에 네가 기쁨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 알 거예요. 하루 종일 웃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신 분? 계속 웃었어요. 왜? 그분들에게 내 웃음이, 내게 있는 이 기쁨이 전해져서 그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밥 한 끼, 이 떡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아직 살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저녁 한 끼에 웃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자식이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손녀가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돌 쫓아한다고 막 춤추면 웃는다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순간의 기쁨을 웃을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기철아, 어느 곳에든지 기쁨을 선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미안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떠한 한계 상황과 궁극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 문제가 오늘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 삶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놓치지 말자고요. 그 기쁨을 놓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자고요. 매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현실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긴다 해도 그건 끝이 있단다. 그런데 끝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겨우 끌려나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힘들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말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이어가 갈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그가 유배돼서 죽잖아요. 그때 쓴 편지가 요한 일서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삶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기뻐하게 돼요. 아멘.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웃음이 당신의 삶에 기쁨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웃어봅시다. 앞니가 드러나게. 어차피 안 보여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뭐 여러분이 아주 분수처럼 웃어도 몰라요. 그렇죠?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어색하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웃음을 누군가에게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웃음을 보고 다시 웃음을 회복하게 돼요. 제가 김창옥 씨의 강연을 어제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르치고 교육한 것보다 센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들으신 분? 물드는 거예요. 웃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물들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웃으라 그래도 못 웃어요. 그런데 곁에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면 따라하잖아요. 옷도 따라 입고 물들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 그 웃음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주변에 웃음이 많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웃음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전되는 삶의 기회를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앞에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번 이 찬양 어렵겠지만 웃으면서 불러볼게요. 환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1절만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웃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웃고 기뻐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내가 주님 먼저 기뻐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가는 세력이 있으시나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아버지 그 기쁨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쁨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족과 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인해 이 웃음으로 인해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이루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오늘도 이 기쁨이 떠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거짓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감절을 주셔서 아버지를 만남으로만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완전히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웃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기쁨을 선포할 때 내게 다시 기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흘러 하나님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웃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며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잘 앉으시면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강절 오늘부터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